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21장부터 25장이 전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들인데 21, 2장 그중에 논쟁이라고요. 논쟁인데 어제 말씀을 제가 기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 오늘 말씀도 기대입니다. 12절로 17절은 두 번째 기대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18절로 22절도 기대입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일 말씀도 계속해서 이 기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예수님의 분노와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분노, 이 분노하는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이 성전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그 성전 안의 모습이 기대하는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분노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매매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히 사고 파는 일들을 안 하는.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권이 개입된 그런 매매가 아닌데도 여기서 말하는 이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매매 행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이제 엄청난 이권이 걸려 있는 문제로 매매도 하고 돈도 받고, 이 돈을 바꾼다는 것은 성전에다가 내는 헌금이 오늘날은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을 성전 안에서 헌금으로 못 바쳤어요. 거기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돈이 로마 화폐인데 거기에 황제 상이 그려져 있고 조각돼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드리는 돈을 따로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돈을 가지고 와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행위예요. 근데 여기에 이권이 엄청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권이 누가 걸려 있느냐면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허가권자들이니까 이들에게 뇌물도 엄청 주어야 하고, 또 판매 수익에 얼마를 또 바쳐야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어두운 세계인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여기는 비둘기 파는 자들만 나오지만 양이나 소나 이런 것도 이제 흠이 있는 것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그런 재물 드릴 것을 가지고 오면은 오다가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긁히고 그러면 다 그게 흠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와서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바꾸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이라는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당시 아직은 구약과 예수님이 오신 신약이 겹쳐 있는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구약에서 제물로 드리는데 비둘기가 제물로 쓰이는 경우들이 나오죠. 누가 비둘기를 바치죠? 보통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이런 걸 바치는데 아주 가난한 사람들,
극빈자들이죠. 요즘 말하면.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바치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벼룩이 간을 빼먹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자의 외모를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외모나 신분 이런 것을 상관없다 하고 다 용납하며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러는 분입니다. 어제 말씀인 14절에서도 무리가 그러잖아요. 무리. 이 무리 중에는 빈부 귀천 학식의 유무식 이런 것이 없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오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까이 하고 그러는 분입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세리들과 창녀들과 죄인들과 이런 자들 오고 밥도 먹고 그러는 분인데, 그런데 막상 성전에 가보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예수님이 전혀 몰랐었다가 이때 갑자기 알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성전에 가는 것은 여기 한 번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요한복음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적어도 3번은 가요. 어떤 학자들은 4번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면서 13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죠.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된 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사야 56장 7절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사야 56장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들이라고 하면서 이게 이방인과 고자들에게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해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한 이 말씀에서 아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사야는 지금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누구에게든지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것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장소고 속죄의 장소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속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안식, 평화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접근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수탈을 하기도 하고 또 엄청난 돈이 걸린 이권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성전의 본 모습이나 성전이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그래요. 그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 이들은 아까 제가 말을 할 때 11절에 무리들이라고 한 것처럼 이 무리들 속에는 빈부귀천 유무식이 다 포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들 중에 맹인도 있고 저는 자들도 있고 이 맹인이나 저는 자들은 부유층이에요? 아니면은 가난한 빈자들입니까? 빈자들이죠. 극빈자들이란 말이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들이 잘 사는 사람일 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도 아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비둘기를 바치라 그런 건데 원래는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쳐야 되지만 소를 바치는 것은 부자들이 하는 거고 양은 이제 평민들이 하는 거고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이 하는 건데 그런 자들을 수탈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전에서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14절에 성전에서 예수께 지금 마태복음은 성전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12장에서는 성전이 예수님인 것을 암시는 했지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도 이 성전에서 청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거의 뒤쪽에 가서 지금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앞쪽 2장에 그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 이어서 여기는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하는 말을 해요. 너희가 3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부활 후에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태와 요한은 이 사건의 배치가 달라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어떤 장에 어떤 사건을 배치해서 무엇인가 주제를 말하는 그런 기록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 이 공간복음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 이 말은 성전에서, 모형된 성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께 나온 거예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걸 해석한다면. 근데 그 예수는 맹인 전언자들, 빈부귀천 누구도 상관없이 다 환영을 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절, 그것을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이상히 여기고 분노하는 거예요.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을 얻고 맹인 전언자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하는 거 가지고는 시비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걸 아는 거죠. 그거 가지고 시비해봤자 말이 안 통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옳은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그 이권에 개입돼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속상한데 이거 가지고 말 못하고 다른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를 꼬투리 잡느냐면, 성전,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그럽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이 호산나 하는 어린아이들은 아마도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것을 봤던 어린아이들이 그 영향을 받고 예수님께 하는 행위이겠죠. 호산나가 구원하소서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구원하러 오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이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떤 구원이냐면, 애들이 잘 모르겠죠. 그들이 부모들이 생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나라가 약소국인데 세계의 1등 국가가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꿈을 꾸는 것이, 이게 시오니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요. 구약에 뿌리를 두었지만 구약 성경을 오해한 거죠.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정명석이 같은 교주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으니까 그런 사상에 물들인,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신구약 중간 시대,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 시대가 400년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신구약 중간 시대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들이 없었는데,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지배에 혹독하게 그 핍박을 받으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훼손되고 이제 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카비 반란. 그래서 한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하는데, 그때 탄생한 종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친로마파로 부활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고, 이건 정치 집단이에요. 그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파는 반대요.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는데 율법주의자들이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의 침략에 맞서면서 이 율법을 주장을 하는 이 바리새라는 것이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분리가 거룩이니까 거룩한 자들.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나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그 시기에 하면서 유대교가, 사실은 구약에는 유대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냥 뭐 종교 이런 것이 없이. 근데 이 400년 동안 유대교라는 종교가 탄생하면서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 버린 거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이렇게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것이 왜 우리들하고 생각이 다르냐, 구원관이 왜 달라졌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반대로 굉장히 정치 집단이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죠. 그렇다. 저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게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찬송하는 이것은 성경 말씀에 이미 예언된 그것의 성취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씀으로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거죠. 무슨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이 시험에 대답했던 그 향기가 여기서도 나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그 유혹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17절, 그리고 이제 17절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로 가서 유했다. 이 베다니 하면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사는 거기죠. 그래서 여기까지의 이야기에는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것이 오늘날 신약에서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그 성전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이에요. 아주 교회예요.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때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통로라고요. 우리가 다시 13절로 올라가 보면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56장에서의 초점은 기도하는 집,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민의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그 만민은 누구냐면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맹인이나 저는 자들이나 어린아이나 유무식, 빈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기도도 물론 중요한데 초점은 만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만민자가 빠져 있지만,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비둘기로 바치는 가난한 사람들도 착취해 먹는 엄청난 이권이 들어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머리 굴리고 제사장들이 돈 벌어먹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자들이나 돈 없는 자들은 이제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돈 없어서 교회 못 다녀. 그러면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들은 직접 체험을 했던, 누군가에게 간접으로 들었던, 교회 다니려면 돈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본인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다니다 실족 온 사람에게 들었겠죠. 뭐 때문에?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성전, 신약의 이 교회는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여기서 복음을 듣고 교제하고 그러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강도의 소굴처럼 만들어 놓고
돈 있어야 교회 다니고 시간 있어야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집단이 되었다면 이 교회는 타락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는 모든 설교의 결론이 예배해야 한다, 섬겨야 된다, 헌금 잘해야 된다래. 어떤 본문을 봐도 늘 설교의 결론이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으면 나가서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녀, 이렇게 말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만민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특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 있는 것과를 비교를 하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가 자명한 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만민에게 은혜의 통로가 된 성전, 만민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교회. 이게 오늘 이 12절로 17절 말씀의 우리의 적용이에요.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소외된 자가 없이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부자를 소외시키는 것도 이 잘못된 거예요. 부자를 소외시키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소외되는 이상한 교회,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인 거죠. 아무나 오소가 돼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절로 22절. 이게 이제 천국 왕이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것인데 그게 무화과 나무를 향한 소원이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는 내일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집중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 말씀에 이제 무화과 나무와 때 이야기로 이어진다고요. 내일 말씀이 이제 어디 나오죠? 나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18절 이른 아침에 이제 베다니에서 주무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시장했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밥을 못 잡수신 모양이죠.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근데 가봤더니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서서히 말랐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기적이 그 즉시 곧 말랐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21절의 설명을 믿음하고 연결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뭘 우리가 먼저 봐야 하느냐면 예수님이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신 이때가 계절적으로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6월절 때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봄이에요. 그죠? 그리고 3일 있다가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봄에 하잖아요. 뭡니까?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 원력에다가 맞추어서 부활절은, 크리스마스는 고정적이에요. 태양력으로 12월 25일로.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다르죠. 음력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의 음력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런 쪽으로. 그래서 이때가 봄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맺는 계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모르고 그러셨느냐? 아니죠. 아시고 한 거죠.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상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여기에 감나무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내가 이렇게 가다가 감나무를 보고 시장한데 감이나 따먹을까? 없네. 그래서 내가 저주했어. 그러면은 감나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한 겁니까? 내가 정신이 이상한 거지. 지금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열매를 구했다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이게 상징적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상징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스라엘과 이 무화과 나무가 연결이 돼요. 즉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을 상징하기도 한다. 근데 이 이스라엘의 핵심이 중심이 성전이니까 이스라엘이나 성전이 열매는 없고 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12절로 17절하고도 연결점이 있는 거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형식만 무성하고 실질적으로 열매는 없는 성전이나 이스라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현대 교회가 그런 거죠. 현대 교회를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규모, 한 어른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이런 규모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뭘 가지고 그러는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한번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우리 교회 같은 규모의 교회를. 이런 교회가 있는가? 잘 갖춰진 형식. 예배도 정말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교회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갔더니 내가 거기서 나 반성을 해봤어. 근데 반성을 했지만 내가 바뀌고 싶지는 않은 그건 뭐냐면 예배가요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딱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배에 큐시트가 다 있더라고. 이 큐시트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느냐면 기도는 몇 분에 시작해서 몇 분에 끝나고 찬송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분에 시작해서 몇 분에 설교는 몇 분에 끝나고 이게 딱 정해지고 이게 이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목사에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단 몇 초도 차이가 안 난대. 딱 정해가지고서 그래서 큐시트라고 그래요. 마치 드라마 같은 거 찍는 것처럼 탁탁탁탁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교회의 부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보면 예배를 연출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연출한다고. 다 준비된 멘트로. 그러니까 깔끔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주 그냥 딱 형식이 쫙 갖춰져 있죠. 문제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시행되고 펼쳐지고 선포되고 있느냐, 그거는 퀘션 마크, 의문점이 있죠. 이렇게 촌스러운 교회는 없어요. 이런 규모에. 아니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고 싶은 거예요. 딱 제대로 된 시간 딱 맞추고 이런 거 저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것 같다 그 말. 그러니까 잘 갖춰져 있는데 모든 것이 열매는 없어. 어떤 외모나 업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말하자면 화석화된 종교가 아닌 정말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 성전으로서 아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증인이 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째서 무화과가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기도와 믿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이 기도와 믿음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이 잘 짜여진 그런 형식, 화려함, 갖춰진 규모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인 기도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21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괜히 산을 들어 바다에다 왜 던지죠?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참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 예전에 전주는 제가 와본 적도 와보기는 했지만 어렸을 때라 이 예수병원 넘어 이쪽은 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주로 와서 살면서 이쪽은 이미 다 개발된 곳이라 개발된 것만 보죠. 근데 저 효천지구를 볼 때마다 늘 신기한 것이 저 개발되기 전에는 거기 산이었잖아요. 지금 완전히 평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도 안 했을 텐데 뭐가 와서 그냥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밀어버려가지고 기도 안 해도 돼. 그게 그 괜히 산을 들어서 바다에 왜 던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진다 하는 것은 괜히 뭐 내 능력 한번 시험해 볼까 하고 장난으로 뭘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과.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10대 20대 때는 이거를 이 문자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해서 기도 세게 오면은 막 도봉산 같은 데가 막 들려서 동해바다로 던져지고, 그런데 내 믿음이 적어서 그걸 못 하는가 이렇게 해서 막 세게 기도 하려고 하고 해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면 과장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시온산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형식과 외모만 남은 이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중심이 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종말에 변화되어진, 이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성전 제도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워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라.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것은 믿음과 기도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오늘 우리가 말하면 예배로, 그런 것과 이 형식화되고 화석화되고 계율 종교가 되어버린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와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참 성전이고 교회고 신앙생활이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이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참 성전된 성도로서 우리들이 모이는 이 교회는 누구나 아무 장애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식의 매인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바른 믿음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사야는 말을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아무나 올 수 있는 성전에 제사장들이 이권을 개입하고 권위를 누리며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것은 마치 말라버린 무화과와 같은 화석화된 종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율법주의, 화석화된 그런 형식주의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증인된 성도와 교제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참 성전됨이 열매를 맺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